오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29장 1절부터 갑니다. 1절부터 14절. 예레미야서 29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내었는데, 때는 여고니아 왕과 국모와 환관들과 및 유다와 예루살렘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hil기야의 아들 그마랴의 손에 위탁하였더라. 일러스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세잔하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꾼 바 꿈도 신청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또한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우리 안에는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들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나를 떠나갔던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합시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합시다. 새벽 기도 꼭 나옵시다. 소리가 왜 반으로 줄어?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서 29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하나님의 생각.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믿음 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고난이나 역경의 시간이 좀 길어지면 늘 하는 습관적 버릇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에요. 하나님 뜻이 무엇이길래 도대체 하나님 나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넣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크게 눈을 뜨고 쳐다봐도 알 수 없고 귀를 정껏 세워서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그러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알려달라고 소리를 치게 되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의 이유, 그리고 그 고난의 시기에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정했어요. 지금 이 시간 나의 인생의 고난이 길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면서 해답이 찾아지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사람만 받아라. 입다물에서 뭐가 들어가나 입을 벌려야 들어가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3차례에 걸쳐서 끌려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여호와김 왕 때 왕이 포로로 끌려가죠. 그리고 다시 유다 사람들 여호와긴이라는 어린 왕을 세웠는데 느부갓네살이 마음에 안 들었던지 군대를 데리고 와서 왕을 세운 지 불과 40일 만에 왕과 함께 왕족들을 다 포로로 잡아서 끌고 가버려요. 그리고 나서 자기 임의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시드기야 왕이에요. 그런데 이 왕도 11년 동안을 어떻게든지 이 바벨론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아주 몸부림치고 바둥거리고 난리 났어. 그런데 끝내는 느부갓네살이 마지막 침략을 당해서 시드기야 왕이 엄청나게 비참하게 마지막을 장식하죠.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묶여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죠. 나라가 이렇게 됐으니까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겠을까? 무너진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조상에게 구원을 베푸셨던 주님 하나님, 우리도 이 위기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엄청나게 간절한 마음을 갖고 기도를 드리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를 직접 공격하겠다는 말씀을 주세요. 느부갓네살이 와서 너희를 치는 것은 그 배후에 저를 움직이는 내 손이 있다. 내가 시킨 거다 이거죠. 내가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너희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연병과 전쟁과 기근으로 치겠다고 하시고 너희를 무자비하게 다루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를 포로로 끌어가겠다라고 하세요. 이것은 유다 백성들이 원하지 않는 그러한 대답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안위 속에서 주님 주신 평안난을 얻기 위해서, 이 전쟁의 끝을 위해서, 나라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
엄청나게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내가 너희를 쫄딱 망하게 만들겠다.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시드기 왕도 내가 보낸 거야? 라고 느부갓네살 왕도 내가 보낸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의 시간을 주는지,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너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되면 나를 찾아와서 돌아오는 듯 하다가 내가 문제를 해결해서 조금 살만하면 세상에 눈들어서 헛된 우상 쫓아다니고 세상의 욕망을 쫓아가는 너희를 고치기 위해서, 내가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너희를 이렇게 혹독하게 힘들고 어렵게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게 만든다 이거죠. 돌아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로로 탄 종살이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들어있었어요. 하나님을 무시한 죄,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은 죄, 우상을 섬긴 죄,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살았던 죄. 하나님은 꾸준히 유다 백성들에게 계속 그래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어요. 끝없이 선지자를 보내고 앞으로 하나님의 하실 일들, 그들이 살아가는 일들, 그들이 당할 고통의 일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일들, 이 모든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알려줬어요.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전혀 귀를 안 기울였어요.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흘려버렸어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또 대언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하실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도 전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어떤 프로젝트에 따라서 모든 걸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요. 내 뜻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일을 행하고 나서 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이다라고 거짓말을 쳐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결론이 뭐냐? 너희들 데리고 가서 포로로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내가 너희의 정신 세계를 대대적으로 수술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치기 위해서 나의 방법을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고난이 길어지는 이유, 예레미야서 25장 3절부터 11절에서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5장 3절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의 13년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되 부지런히 일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기 악한 길과 너희 악행에서 돌이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옛적에 주어 영원히 있게 한 그 땅에 거하리니
너희는 다른 신을 조차 섬기거나 숭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을 인하여 나의 노를 격동치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여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은즉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램과 치솟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영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쳐지게 하리니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아멘. 할렐루야. 유다의 왕 암몬의 아들 요시야 왕 16째 해부터 오늘날까지 23년 동안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와김 제4년이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제1년에 있었던 일. 느부갓네살 왕이 왕 되자마자 이 유대 나라는 멸망을 코앞에 두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계치에 이르렀다는 거죠. 최고조를 올랐어요.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불이 되어 떨어지기 직전에 있었어요. 그 해에 예레미야는요, 온 유다 백성들에게 알려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슨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눈물의 선지자. 왜? 하도 쥐어 터지고 맨날 매 맞고 옥에 갇히고 백성들에게 돌멩이 맞지, 왕에게 잡혀가 곤장 맞지.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진짜 하나님 어쩌면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렇게 철저하게 들었었을까. 철저한 순종과 복종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어떠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1번으로 해서 저 터지면서도 옥에 갇혀서도 말씀을 선포하는 그의 힘을 보면요, 야, 대단하다. 예레미야는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유다 왕위에 오른 지 13년 되던 해에 곧 그가 23살부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예언자, 선지자가 됐어요. 그래서 46살이 되기까지 약 23년을 하루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아끼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계속 전합니다. 왜? 그 유다 백성들을 구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계획 아래 들어있는 이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틀에서 벗어나게 만들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한 얘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나는 어떤지, 나는 자아가 없는지, 나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고집 쓰고 있는 건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형편, 사정, 환경, 조건, 사람들의 눈치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건 아닌지, 이 일을 행함으로 내가 손해를 본지 이익을 보는지 따져가면서 손해보는 건 절대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일을 결정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돌아설 생각이 없어. 왜? 돌아서면 내가 손해보는 거거든.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한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손을 떼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의 영혼부터 영혼까지 전 그 땅에서 아주 영원히 살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 우상 섬기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자아의 고집 꺾어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예언자들은 유다 사람들에게 당황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너희들은 모두 그 그릇된 우상의 숭배의 길을 버리고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악한 짓을 더 이상 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바라보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마라. 이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 눈에 보이지 않는 진정한 신인 하나님을 섬기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의 그 하나님, 이 이스라엘 조상 대대로 살라고 전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말씀 들었어? 안 들었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한 것이 뭐냐? 바로 느부갓네살 왕, 즉 바벨론의 왕을 불러다가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섬멸할 계획을 선포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소리치고 외쳤는데 이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미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서 버렸어요.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자아의 고집이 커지기 시작해서 내 생각, 내 뜻이 앞서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주인된 나의 자리 그 속에 마음의 중심에 이미 내가 하나님이 된 자리에 서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렇게 외치는 유다 사람들 하나도 전혀 듣지 않고 그들이 자신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겼다고 하나님이 진노를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통을 터뜨리면서 재앙을 내리고 말았던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그 모든 일은 그들이 스스로 행한 모습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죄가 그들을 망하게 했다라고 설명을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시켜서 북녘의 모든 이 백성들을 거느리고 유다로 쳐들어오게 만들었죠. 알고 보면 느부갓네살 왕도요, 바벨론 이 우상의 나라의 왕이었지만 이때 당시에 하나님이 택해서 그를 부렸으니까 느부갓네살도 알고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었다는 얘기죠. 아멘. 유다 땅에 사는 사람들과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을 전멸하시고 이 땅을 영원히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그러한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사람마다 그 끔찍한 모습을 보고 유다를 빈정거리고 손가락질하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어김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오는 것은 유다 백성들이 국력이 약해서 자연적으로 일어난 현상이 절대로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유다의 죄를 징벌하기 위해서 친히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스라엘 멸망이 어디서부터 시작돼? 바로 이 죄성, 즉 자아의 고집과 자아 때문에 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눈이 돌아가 우상을 섬기고 자기 의가 드러나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유다 백성이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유다 땅은요 적막해집니다. 그곳에 기뻐서 노래하고 흥겹게 노는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즐거운 신랑 신부의 소리도, 곡식을 가는 맷돌질 소리도 더 이상 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 죽어서 저녁이 되면 길가에 등불이 하나도 켜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뭐예요? 너희들은 다 전멸해서 이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될 거라는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서 이 민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는, 즉 이방의 속국 노예로 끌려가게 만들어 놓을 거다는 선포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 유다 사람들을 바벨론에서 70년간 연단을 시켜요. 훈련시켰어요. 70년은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490년에 대한 징벌을 의미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70년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430년에 70년, 490년 동안 하나님의 이 방법이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해야 될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죄의 대가에 벌이었어요.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던 490년에 대한 징벌. 하나님은 두 세대가 갈 동안 철저하게 이들을 훈련을 시키시죠. 훈련의 기간인 그 70년이라는 시한이 차면 그때 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회복시키라는 약속을 해주세요. 하나님은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왕과 그 민족의 죄를 벌하면서 바벨론 땅을 영원히 쑥대밭으로 만들 계획까지도 가지고 계셨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놓으면 우상을 섬기는 이 나라 바빌론 제국 완전을 쓸어버릴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것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선언을 두었던 벌을 바벨론 땅에 내리게 될 거고, 예레미야가 많은 민족이 받으리라고 예언한 벌을 이 책에 기록한 그대로 바벨론 땅에 벌을 내리게 될 것이다 라고 굳게 믿었어요. 내가 이번에 바벨론 사람 도리어 다른 나라의 종이 될 거다. 바벨론은 많은 강대국들의 왕들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거죠. 바벨론이 메데와 바사에 의해서 결국은 쫄다 망하게 되죠. 하나님은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에게 한 짓도 그대로 갚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예레미야에게는 큰일이 난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적인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예요. 그럼 한 나라의 선지자라면 적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의 응답받아 선포해야 되는 일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간절한 백성들의 기도를 대변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너희는 믿고 앞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들어 쓰는 방법이 전혀 다른 방법을 썼어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너희는 가서 이렇게 외쳐라. 하나님 말씀하시길 너는 저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라. 바벨론에게 대적하지 마라.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사는 방법이다 라고 선포를 하라고 하세요. 결국 뭐예요? 너 가서 매국노 짓해. 전쟁이 일어나면 너희들 포로로 잡혀가는 게 그게 사는 길이야. 그러니까 전쟁하지 말고 빨리 가서 항복해. 그러면 너희도 살 수 있어 라고 선포하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 결국은 그 말을 선포하니까 예레미야를 매국노라고 욕을 하고 돌을 던지고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사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예레미야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주님, 하나님이 나를 속이셨나고 물어봐요. 나는 여기가 사는 길인 줄 알고 따라왔더니 알고 보니까 우리를 이렇게 다 망하게 하시니까 나를 속인 거 아닙니까? 라고 오히려 하나 막 따지고 대들어요. 그러면서 자기 형편 사정을 설명하는데 내가 도망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너무 강하고 나를 꺾어서 부러뜨리고 나를 이기셨음으로 해서 내가 지금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거지. 나는 가고 싶어서 가는 길 아니에요. 그랬어. 이게 예레미야서 진짜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유다 백성 사이에 끼고 또 고통당하는 자기 아픔을 그대로 하나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 24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무화과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무화과 열매를 잘 맺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고 너무 탐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읽어봐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로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악하여 먹을 수 없는 극히 악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악한 것은 극히 악하여 먹을 수 없게 악하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고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거하는 자들을 이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중에 흩어서 그들로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로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치욕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로 내가 그들과 그 조상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무화과 열매를 잘 맺은 모습을 보이고 다른 한쪽은 아주 썩어버린 냄새가 나는 그러한 무화과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했냐면 여기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이 여기 있다.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은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다. 그렇지만
남아서 끝까지 버티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악한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거기서 버티고 있다는 사실은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서 너희 마음을 내가 완전히 새롭게 만들겠다. 그래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레미야 29장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말씀이 예레미야서 29장의 말씀이에요. 이 편지 내용에서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계신다는 거죠.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들아 이 고난 속에서 충분히 돌이켜라.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거죠.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거듭된 허탄한 요구를 들어주시고 그에게 돈을 나누어 주면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게 될 거고 그래서 얼마 안 가서 그 돈을 다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고 돼지 먹으면서 뒹굴며 굶어가는 인생이 될 것을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모든 결정은 본인이 하게 되어 있으니까 본인이 결정한 것에 철저하게 따라줍니다. 왜? 그 고난의 길에서 힘들고 어려운 길에서 스스로 뭐라고? 알고 깨우치라는 거죠. 현실에서 느끼고 깨달아 보라는 거죠. 세상이 어떠한지 사단 마귀들의 삶이 어떠한 건지 사단의 유혹이 어떠한 건지 직접 부딪혀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한 것도 70년 동안 다시 포로 생활한 것도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바꾸기 위해서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바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주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영원의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과연 그 뜻이 무엇일까? 너는 고난을 당해봐야만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굶어봐야 음식이 귀한 줄 알고 집 떠나봐야 집이 그리운 줄 알지. 그렇지 않고 넌 결코 느끼지 못하겠다. 그래 가서 고생 직살나게 해봐. 그러고 주는 게 돈이요.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3절의 말씀.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꼬질함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회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말씀이요. 우리 인생사 또 하나님의 계획과 프로젝트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팩트만 꼬집어서 기록해 놓은 게 히브리서 12장이에요. 11장은 믿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그 뒤 12장에 와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12장 전체 구조에서 중심이 되는 징계와 채찍질에 관련된 말씀을 하신 것들에서 올바른 이해가 우선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징계와 채찍질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를 믿으면 복 받고 좋은 일들만 생길 거라고 와서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너 나 믿으면 이렇게 심판받고 징계받고 쥐어 터질 거야.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해라. 그렇게 하니까 누가 그걸 좋아라 하고 믿겠냐는 거죠. 누구나 다 하나님에서 예수님 안에서 평화를 얻고 또 무언가 안정된 복을 받기 원하지, 예수님을 믿었더니 징계가 따른다는 건 사실 고정적인 개념 속에서는 그렇게 익숙한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전혀 우리는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의 방법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몰랐으니까 자아가 살았던 거죠. 이것을 몰랐으니까 자기 고집을 세우고 자기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대언 예언의 말씀들을 자기 환경과 조건에 따라 적당히 얼버무리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바뀐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12장 1절을 시작할 때 뭐라고 하냐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할렐루야,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요,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와서 경기장 안으로 끌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을 보고 있냐면요, 경기장에서 경주하는 믿음의 수많은 선진들과 증인들을 보면서 네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저들이 어떻게 살아서 저 자리에 섰는지 돌아보고 지금 너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라 그러는 거예요. 과연 나는 어떠한 존재였을까? 하나님께서 인정한 허다한 증인들, 그것도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과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한번 해보라고 그 믿음의 경기장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갔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러한 세세한 부분을 놓쳐버리면 결국 징계와 채찍질이라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건 예수 믿는 게 어렵다는 얘기죠. 왜? 그 자체를 자아의 생각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2절에 가면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죠. 뭐라고 명령해요? 첫 번째 명령인데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도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안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동사가 나오죠. 명령어예요. 12장에서 첫 번째 명령 뭐예요? 명령한 게 뭐예요?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거죠. 예수를 바라보는 건 경기장 속에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발견하라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
그러면서 저 안에 내가 있는데 너의 모습이 어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환경 조건 따지며 살아가면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면서 가장 중심에 놓고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예수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그러한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믿음의 대상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보면 사람을 믿어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실망하고 좌절하고 결국은 자빠지고 거꾸로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잘못된 습관을 지속적으로 반복을 해요.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우리도 허다한 믿음의 선진들, 증인들처럼 믿음의 증인이 되고 또 온전한 증인의 자리로 세워주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경기장 안에 있는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믿음의 선진들은 열심히 잘 달리고 있고 열심히 잘 싸우고 열심히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나는 어떨까? 나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을까? 한번 나를 돌아보세요. 혹시 주저앉아 있지는 않는가? 좌절하고 실망해서 거꾸라지지 않고 있나? 도망가려고 그냥 좌우를 살피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말씀 안에서 틀을 벗어나 세상을 향해 달려갈까? 눈 돌아가게 좌우를 살피며 아래 위로 쳐다보고 구멍 찾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데 예수를 바라봤더니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달라짐이 있더라. 예수를 바라보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다르게 보여. 즉 영적인 육적인 눈에서 영적인 눈으로 바뀌어버리니까 보이는 환경 조건이 다 달라 보이더라 이거죠. 그리고 3절에 다시 한번 명령을 내리세요.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죄인들의 이 길을 자기가 기가 막힌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할렐루야.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해라. 할렐루야. 두 번째 명령 뭐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모든 것을 참으신 예수를 생각해 봐라. 이 말씀은 곧 뭐냐? 깊이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다시 한번 너 돌아보고 생각을 해봐. 네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논리적으로 따져봐라. 계산해봐라. 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4절을 읽으면 조금 달라지고 있어요. 4절에 보면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할렐루야. 여기서 피 흘리기가 대항한다는 것은 히브리서의 배경이 되고 있는 박해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죠.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결국 뭐예요? 죽음의 상황까지는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가 힘쓸 능력과 권세와 힘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심지어 수많은 증인들은 죽음의 상황 속에서 대항해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죄인들이 됐는데 담대한 믿음으로 선진들이란 단어를 사용하게 됐는데 넌 아직 그들과는 많은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넌 아직 멀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있냐면 믿음의 선지들의 온전한 믿음까지 우리를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갈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인도해주고 길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이 뭐야? 예수님을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면 우리도 그 결승전에서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그 예수님을 보면 그 품에 안기고 싶어서 달려가게끔 되어 있다라는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내가 어떠한 모습인지 한번 자아를 돌아보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3절에 보면요, 바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지금 피곤한 것을 알고 있고 지금 낙심된 상태라는 것도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어. 네 마음이 어떠한지, 네가 원하는 게 뭔지, 네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네가 얼마나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는지 나 모르는 거 아니야. 다 알고 있어. 그런데 그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될까? 아직까지 네가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 네가 아직까지 받아들일 준비를 못 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참고 견디면 내가 때가 되면 그 일을 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그래서 3절의 말씀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피곤한 것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신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피곤과 낙심 가운데서 너희를 다시 이렇게 세우면서 온전한 경주를 할 수 있게끔, 달려갈 수 있게끔 그 너희를 부르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목하여 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보고 도대체 나는 이 자리에 있는데 저 끝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저 끝까지 저지대에 도달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저 끝까지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달려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과연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 자, 결승선 앞에 있는 십자가가 생각나지 않을까? 십자가 바로 직전에 또 무엇이 있어? 바로 채찍맞아 고통당하고 계신 예수님이 계셨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단순히 4절에 경고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가장 결정적인 버팀목을 제시해줘요. 지금 무너질 것 같지? 네가 지금 생각하기에 뒤로 밀려가는 것 같지? 현실을 바라보니까 너 금방 자빠질 것 같지? 그런데 든든한 버팀목이 있다는 사실을 깨우게 하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너희들의 모든 것의 버팀목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너희가 자아가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믿음생활 지금까지 어떤 힘으로 지금 여기까지 왔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주변에 같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때문에 왔을까? 아니면 누가 보고 싶어서 사람들 관계적이기 때문에, 아니면 더 심지어 적나라하게 얘기해서 많은 성도들이 있는 그런 교회 커뮤니티 때문에 그럭저럭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달려왔을까? 이기적인 자기 생각 갖게 되면 자녀들 결혼식 할 때 사람들이 필요한 거지. 왜? 부조건 많이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대형교회 가는 거예요. 장례식 되면 사람들이 와서 더 이것저것 도와줘야 되니까 동원된 인간들이 필요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힘내세요. 함께 기도해 드릴게 하면서 위로해주는 그런 사람들 따뜻한 그 한마디가 좋아서 내가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왔을까? 아니면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참아왔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외로워도 힘들어도 힘을 냈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지금까지 모든 어려운 난간을 극복하고 인내하고 지금까지 달려왔던 그러한 모습일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 말씀을 제시해 주면서 예수님도 성경 말씀을 기초로 그렇게 십자가의 자리까지, 그리고 부활과 영광과 하나님 우편의 자리까지 온전하게 되신 예수님이 되기까지 그 많은 시련과 연단을 거치고 그 자리에 올라가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5절, 6절의 말씀을 읽어봐라.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그 뒤에 계속되는 말씀과 약간 차이가 좀 있어요. 다 같은 징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5절과 6절은 집중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집중되어 있어요. 너에게 권면하시는 말씀, 이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말씀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해석을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뒤에 문제를 제기를 해요. 왜냐하면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런 뜻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라고 이야기하면서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해요. 뭐냐? 6절의 말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고난과 역경을 주는 것은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야 이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현재 낙심한 상태, 무릎의 힘이 사라질 정도로 절망적인 상태, 비록 내가 죽음의 상황까지 오지는 않았더라도 이미 그것을 예견하고 무서워서 떨면서 포기하고 싶은 우리들의 상태에 또 그 동일한 선상에서 우리를 위로해주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겪는 이 고통, 내가 겪는 이 현재적 상황, 이것은 주님이 겪으셨던 채찍을 맞음과 또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같은 그러한 고난의 시간이었음을 너희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하나님 우편의 자리에 앉기까지 이 땅에서 인간의 그 예수의 몸으로 살았던, 받았던 그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을 분명히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든 걸 이기고 다시 부활의 생명을 갖고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지금 현실의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도 그 자리에 올라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처럼 살아라. 예수님처럼 믿어라. 예수님처럼 순종해라. 예수님처럼 믿음의 선진들로 들어서라. 아이고, 아멘 소리 한번 들었기 힘들다. 저렇게 입 다물고 있으니 뭘 받아먹고 사냐? 내가 늘 얘기하지만 애들한테 밥 먹이는데 애들이 입 안 벌리고 고개 돌리고 있으면 밥 못 먹여요. 지금 여러분이 딱 그러고 있다니까. 심통 나가지고 밥 먹으라는데 안 먹는다 입 꽉 다물고 숟갈로 떠먹여 줘도 고개 돌려버리고. 정신들 차리세요. 나머지는 이따 오후 시간에 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의를 깨닫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일하시는 모습대로 또한 주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고 아는 대로 우리가 순종과 복종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믿음의 선진들이 들어갈 자리에 우리도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 되게 하시고 능력의 일꾼 되게 하시고 덕은함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베푸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오직 예수 오직 한 길의 길을 걷게 하시고 내려놓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서 믿음의 군사적 역할을 감당케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